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주년이 지났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의 캐치프레이를 걸고 종교개혁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잘못된 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솔라 피데,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를 의로운 자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이 장성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에 그의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양의 새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부했을까? 여러분, 제물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 앞에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니 가인이 드렸던 제물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가인이라는 그 인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을 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 이전에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믿음은 제물과 함께 거부하셨고 아벨의 믿음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왜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을까? 그 차이를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에게는 제물은 있었지만 제물을 드린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듯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제물이었느냐에 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더니 좋은 것들은 다 사육을 위해서 챙기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사울 왕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히려 다시 새롭게 준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보다 더 중요하고 곡식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근본적인 이들의 차이는 제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치부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피부인데, 짐승의 가죽인데 어떤 짐승인지 죽어야 가죽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죽는 짐승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가능하다고 그들은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도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짐승의 피로 여러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연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피 없는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다는 것이 전통적 해석 방법입니다.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속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 정신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 자체가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장을 보면 피 흘리는 희생 제물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사 드릴 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 자체의 말씀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 대한 자기 해석과 생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 제사에 대해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모세 때 여러분 피에 대한 제사에 대한 합당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방법은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가르치고 모세 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인에게, 아벨에게 가르친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만 요구하셨다면 가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불평등한 것입니다. 만약 피만 요구했다면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원초적으로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교리가 성경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 밑에 오고 말았습니다.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펼쳐보면 2장에 보면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제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에 성경이 말하는 해석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양을 드리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이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이로 드렸습니다. 어떤 곡물인지 어떤 소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첫 새끼였습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첫 번째 곡식인지 마지막 곡식인지 그 이삭이 첫 번째인지 마지막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양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낳은 첫 새끼입니다. 귀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고 택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드린 것입니다.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흠없고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해산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구별 없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말라기는 말하기를 희생제물 피를 갖고 왔는데도 구분 없이 드리는 그것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별이 없는 것이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가인은 구별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거부하자 분을 냅니다. 그리고 성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배 이전에 네 삶 자체가 선이 아니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창세기 4장 8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에 앞서서 오늘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미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문제 삼기 전에 가인의 삶을 가인의 믿음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 아벨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이라 그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가 흘린 피는 의로운 피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드린 그 의로움과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서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행위가 의로운 자지만 가인은 악한 자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다. 여러분, 말은 맞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원래 살인자였고 원래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고 보아야 됩니다. 아니,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악한 사람이 신앙을 가져도 신앙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교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으나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가인은 제사 이전에 그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은 우리에게 잠언의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예배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의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소돔의 관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의 관원처럼 악해졌다는 표현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무라처럼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이미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된 악한 자들이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피해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의 악한 모습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가 들었고 말라기가 들었고 루터가 들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삶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벨의 삶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아벨과 가인처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만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으며 어릴 때는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어릴 때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드릴 때 그리고 함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는 참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예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물은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 전체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그의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 행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구분하여 드려야 됩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일의 하루를 구분하고 여러분 구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과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벨은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제물을 드린 행위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속에 그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러분 칭함을 받았고 그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가 의로우니 그의 예물이 의로운 것입니다. 가인은 그가 악하니 그의 예물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서 증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벨은 의인이었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정신이 있는가? 예배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삶에 통한 예배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없는 사람의 예배라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뿐입니다. 삶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질 때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 예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의 정신을 갖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되었을 때 영적인 예배는 더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교회는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오늘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